여러분이 새로운 집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새 집에 들어가면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교제가 있고 불 켜진 집은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일이 될 터인데요. 오늘 읽을 민수기 8장이 그렇습니다. 7장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7장 마지막 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짓고요. 그 다음에 12지파의 족장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해서 7월 13일까지 드렸고, 드리고 났을 때 모세가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8장입니다. 두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8장에 기록된 것은 일곱 등잔에 불을 켜서 앞을 비추라는 것, 그리고 둘째 말씀은 레위인을 정결케 해서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레위인을 드릴 때 출애굽의 구원의 사실을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장자는 내 것인데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이 나의 것이 되었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는 내용을 8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7장에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8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8장, 먼저 금등대에 관한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이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시경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경에 따라 등대를 만들었는데 그 등대에는 살구나무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등잔이 7개가 있습니다. 일곱 등잔에 빛을 비추어라. 불을 켜라 하는 말입니다. 이 집에 이제 내가 산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등을 켜서 등대 앞을 비추게 하라고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왼편에 등대가 있고요. 오른편에는 등대 맞은편에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곱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설병 상을 비추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소재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행군할 텐데요.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먹을 겁니다. 먹을 건 마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선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라. 그런데 그 등불을 앞을 비추게 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짧지만 아주 핵심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막에 기구들 많은데요. 지금 딱 두 가지만 들어서 한 가지만 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등대만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앞에 진설병상까지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걸 등불을 켜서 알려주시고 이제 그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 레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먼저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일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물로 취하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섬기게 하는데요. 그냥 레위인 모여라, 나 섬겨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을 그 직분에 세우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레위인을 취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데 정결케 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서 부정한 상태에 있든지 부정한 것에 접촉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첫째, 부정한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고 온 몸에 있는 털을 삭도로 다 밀고요. 세 번째는 의복을 빨아서 몸을 정결케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위해서 수송아지, 소제물을 위해서 기름 섞인 고운 가루, 그리고 속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 1조 9절로 13절입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예. 레위인 임명에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참여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나옵니다. 레윈도 나오고 이스라엘 온 회중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레윈에게 안수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권한을 레윈에게 위임합니다. 안숙한 다음에 이제 아론이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 이들의 일이라는 걸 밝히 드러냅니다. 요제로 드리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레위인이 정결케 하였지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해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제물로 자기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아론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거룩하게 된 그 레위인을 불쪽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제 드리듯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키가 작으면 이런 일을 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어, 그 광경을 생각하면 아주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이걸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안수를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섬기는데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한 다음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알려주시는데요. 14절로 16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예. 주님께서는 레위인이 봉사하도록 하는데 그 근거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초태생들이 다 죽었는데요. 그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은 살려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주었는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에게 온전히 드려진 자다. 그러니까 구별하고 그들이 나에게 속했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의식으로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됐다는 것가 아니라 그들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 가지 방식으로 정결케 했고요. 속죄물, 그리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하는 방식으로 정결케 하고 또 속죄제나 번제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속한 다음에 여호와께 요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예, 레인을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봉사하도록 한다. 그런데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애굽에서 장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구별하였다. 이스라엘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복음의 사실에 근거하여서 레윈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한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한다. 그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봉사를 했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또 백성들이 함부로 성소에 나오지 못하도록 레위는 둘러 지켰거든요. 성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무시하고 아무나 가까이 오면은 재앙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걸 막는 일을 레위인에게 맡겨주셨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19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취해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니까 그 결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신분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에게 선물로 줍니다. 회중 가운데서 취했는데 회중을 위한 선물이 됩니다. 이 두 면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취했고 난 하나님께만 속겠다 하면은 회중과 무관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동시에 하나님께 취한 건 회중을 섬기도록 회중을 위하여 회중을 대신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데 직분자를 통해 찾아오시니까 그 점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취했다, 선물로 준다. 이것이 한 행위라는 것을, 한 행위의 두 면이라는 것을 이러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했을 겁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좇아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그의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조차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예, 모세, 아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 행했습니다. 레위인도 즐겁게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유월절 의미를 알 때,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알 때에 이들이 다 순종했을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그 의미를 깨닫고 주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고 속죄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요절 하나님께 드려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그 앞에서 봉사합니다. 제사장보다 더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봉사였거든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섬기기도 하고 제사장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근거는 유월절의 구원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그 밑에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25세에서부터 50세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 보면은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사람의 수를 계수하라 했습니다. 민수기 4장에서는요, 이건 같은 때 이루어진 주신 말씀인데 30세에서 50세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25세에서 50세까지로 했거든요. 5년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견습기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할 때 이제 25세부터는 회막에 와서 봉사를 시작하고 이제 책임 있게 하는 것은 30세부터입니다. 이렇게 5년의 견습 기간을 두어서 일을 하도록 했고요. 50세 때는 쉬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는 계속하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일은 그만두겠는데요. 왜냐하면 레위인의 일은 요즘 말로 하면 3D 직종입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야 되고요. 또 물을 나르고 장작 펴고 그리고 성막 이동할 때에는 그걸 다 해체하고 운반하고 나무로 된 것들 다 운반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많이 들어가는 때인데요. 50세 넘으면 거기에서 면제해주고 대신 다른 일, 회막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지키는 일이라든지 그러한 일을 하도록 바꿔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20대 초반이 전성기 아닌가요? 30세 되면 이미 기우는 때인데 그런데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은 힘만으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자기 주의 깊은 의를 알아야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5세부터 해서 견습 기간을 갖춰서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장에서 12 족장들이 이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다 드렸는데 그걸 받으신 다음에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거든요.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의 첫마디는 등을 켜라.
일곱 등잔의 등을 켜고 앞을 향해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이 앞을 비추도록 하여라 하는 말은 민수기 6장에서 아론의 제사장의 복, 여호와께서 되게 비추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상은 bread of presence, 영어로 하면 그러는데요. 그 얼굴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떡,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복 가운데 있는 떡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비춰주시는 거고요. 그걸 빛으로서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설병상을 비춰주시니까 행진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을 구별해서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 나오는데요. 레위인의 봉사는 유월절의 구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모르면 레위인을 구별해 드리는 일, 또 레위인으로서 봉사하는 일을 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아니까 레위인은 백성 중에서 취해서 백성을 위한 선물로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유임식에서 중요한 것은 정결케 하는 것, 자기 주를 위해서 속죄하는 것,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 주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주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데에서 우리는 신약의 직분자의 모습도 봅니다. 직분 복음의 강설자로 말씀의 사역자로 봉사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 구원의 의미를 알 때에 회중 가운데에서 취함을 입어서 회중의 선물로 주어진 자로서 회중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러한 자들, 주님께 사로잡혀서 교회 선물로 주신 자들이 주님을 섬겨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레위인을 구별하는 데서도 볼 수 있고 신약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성막이 완공되어 예물을 드렸을 때 그것을 받으시고 등불에 불을 켜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집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밝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빛이 앞에 있는 진설병상을 비추게 하심으로 교회가 진행할 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불을 켜고 음식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그 일을 할 때에 레위인을 직분자로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회중 가운데에서 취함을 받고 또한 회중을 위한 선물로 주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정하고 질서 있게 주님을 섬겨 나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날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줄을 아오니 저희에게 계속하여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자를 주님께서 포로로 취하시고 교회에 계속하여 선물로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선물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일을 계속하시겠사오니 계속 직분자들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닫고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신령한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